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항상 전해드리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말씀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앞장인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한 교인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본문에서 아버지의 아내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아서 이 죄를 범한 사람이 친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불륜의 대상이 아버지의 아내라 그랬어요. 이 아내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귀나이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버지의 여자란 뜻이에요. 그 말은 이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취하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케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현재 부정사 형태로 사용됐어요. 본문에 보면 현재 부정사 형태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한 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그 옛날에 야곱의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장남 루벤이라고 하는 장남이 그런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그 비라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자, 그러나 그때는 일회성으로 범한 죄악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죄악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치리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치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치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저지르면 그것을 징계하고 벌을 주는 걸 치리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이미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져 갖고 그런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갖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너희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이 말의 뜻은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셨죠? 잘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힘들었죠? 예, 제일 끄덕이는 분들이 여기 두 분 계시네.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모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도 동의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만약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텐데,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갖고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천국 문 앞에 딱 천사가 지키고 있어갖고 내 믿음은 가짜다, 뒤돌아서 가라,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갈 곳이 어디 있죠?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답시고 세상을 즐기지도 못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단 중에요, 이 변승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승우. 뭐 사랑하는 교회 그런 이름으로 저희 오금동 쪽에 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이 변승우가 뭐라 그랬냐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이 아주 날개 돋듯이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그 제목 자체가 모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결코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바르게 고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지옥에 가는 교인들.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플라나스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문장 그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번역됐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종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이신층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우리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것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신층의 교리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살면서 그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않아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은 보장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신층의를. 그건 이신층의를 완전히 잘못 오해한 거예요. 내가 지금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또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갖고 간음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헌금도 열심히 내고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나는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마라,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인지를 그 예를 10가지나 들고 있어요. 10가지나.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지로
적어서 드렸는데요. 주의 리스트예요. 제 리스트.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음행하는 사예요. 음행하는 사람. 여러분 쪽지를 다 갖고 있죠? 헬라어로 포르노이라고 썼어요. 포르노이. 포르노스의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포르노가 나왔어요. 이 단어에서. 포르노그라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영어로 한다면 fornicator, 즉 간음자, 간통자라는 뜻이에요. 본래는 매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는데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을 표시하는 광범위한 단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자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야.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좀 긴데요. 에이돌로 라트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라트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이돌론은 오늘날 얘기하자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춤추는 아이돌이 있죠. 그 아이돌 맞아요. 예,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트리오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절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자, 우상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라고요? 우상 숭배자가 불의한 자예요. 우상 숭배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고린도 지금 우리가 전설을 보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뉴욕 그렇게 같은 도시예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번영을 누리는 곳이었어요. 이 고린도는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당시 학문과 철학과 우상 숭배가 아주 발전하고 대립되며 또 조화를 이루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그리스 아테네 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현재도 거기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코린토스라는 이름으로. 예, 그리스의 펠레폰네수스 반도에 위치한 아가야주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요. 그 당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상 교통을 하고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나라의 우상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현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한참 번성일 때는요.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었어요. 야외극장이죠. 그 야외극장에서 고대 운동 경기가 치러지기도 했어요. 오늘날 같은 그 월드컵 이런 거, 그 다음에 올림픽 이런 것들이 그리스 거기서 고린도에서 치러졌다는 거죠. 또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어요? 미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이에요. 당시 이방 신전들은 이 성적 타락의 본거지였어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 당시에 대략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의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말이 여사제이지 사실은 창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신전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뒤로 가서 이 여사제들과 음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사제들과 같이 몸을 섞으면 신과 하나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도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같이 지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 짓다가 주일날 와갖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우상 숭배자라고 말한 것은 곧 성적으로 죄를 짓는 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간음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 여기서는 헬라어로 모이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결혼한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모든 성적 타락을 지칭해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가정 파괴 범이죠. 네, 그게 바로 간음하는 자예요.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탐색하는 자다. 요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말라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말라코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유약하다는 뜻이에요. 여자 같다는 뜻이에요. 이 성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모든 번역본마다 성경마다 다 번역이 틀려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단어의 수동적인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 남자들과 더불어 음행하는 남자들 중에 수동적 위치에 있는, 즉 여성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대를 이 단어가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성 동성애자들 보면은요, 자신이 여성적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몰라요? 예, 모르는 게 좋죠. 또한 당시에도 오늘하고 똑같이 이 남자이면서도 여성스럽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이 머리도 이 가발 쓰고, 또 이렇게 이게 원피스도 입고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커피숍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맨날 두 사람이 그렇게 입고 와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남자 목소리야. 그런데 뭐 립스틱도 지게 여기 바르고 이것도 붙였어요. 할렐루야. 이 눈썹 이것도 붙이고, 하여튼 뭐 온갖 그 치장을 다 하고 하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자, 일본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일본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라코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단어가 이 성적인 죄악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단순히 여자 같은 부드러운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성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죠? 남색하는 자입니다. 남색하는 자. 자, 바른 성경에서는 동성연애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아르세노 코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 자체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남성 동성연애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sodomit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소돔 사람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예, 소돔 사람 같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동성연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황과 불에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남성 동성연애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날 일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자신을 게이 크리스천이다, I'm a gay Christian,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게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게이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게이든지 크리스찬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남색하는 사람일 수 없어요. 동성연애자일 수 없어요. 그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레즈비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레즈비언을 회개해야 돼요. 게이를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온 세상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동성애 부부까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지금.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어요. 동성애 부부 인정했어요. 심지어는 미국 교회 안에 동성애 목사까지 있어요. 목사가 와갖고 제 아내입니다, 와이프라고 소개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소개해. 예, 우리 집 며느리는 남자예요. 우리 집 저기 사이는 여자입니다. 여자 사이 남자 며느리.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무시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비록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불의한 행동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입술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처럼
보입니다만 몸과 행실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6장 9절에 이어서 10절에서도 불의한 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6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9절에서는 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특성, 즉 성적인 관련된 죄악이었다면 이 10절에서는요 주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종류의 악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자 여섯 번째는 누구죠? 도적입니다. 즉 도둑질하는 자예요. 헬라어로 클레프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전문적인 강도라기보다는요 좀도둑을 말해요. 좀도둑. 이 좀도둑은 작은 거 한마디로 지나다니다가 호박을 서리에 두고 좀도둑이에요. 예, 도둑도 역시 불의한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죠? 탐욕을 부리는 자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 예, 플레오 넥타이. 뭐 이런 넥타이가 아니고 플레오 넥타이.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인생 좌우명이 그거예요. 예, 인간의 욕망 끝이 없죠. 그러니까 부자들이요, 그렇게도 재산이 많은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 인간의 욕망이에요. 예, 탐욕을 부리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뭡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술 취하는 자입니다. 술 취하는 자. 메스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는 술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술로 인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살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때립니다. 폭행합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술 먹고 추태 부리죠. 예, 으악 이것도 하고. 예, 술 먹고 소란 피웁니다. 술 먹고 다른 사람을 강간합니다. 또 정말 술 먹고 나쁜 행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희한하게 이렇게 보면요, 술은 사람이 먹었는데 차가 비틀거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딱 보면 그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거예요. 음주운전.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자기만 죽지 다른 사람들까지 죽여요. 지금도 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먹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술 취해서 그로 인해서 방탕한 짓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적당히 먹으라 이거예요. 아홉 번째는 뭐죠? 모욕하는 자, 즉 남을 헐뜯는 자입니다. 예, 로이도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는 남을 비방하며 다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는 자를 바로 로이도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여 빼앗는 자, 즉 약탈하는 자입니다. 예, 하르파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르파게스. 이 단어는 앞에 있는 탐욕을 부리는 것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청동원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는 사람을 말합니다. 강도죠, 강도. 앞에 있는 거는 좀도둑이라면 이건 강도입니다. 날강도라 그러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깍두기, 조폭이라 그러죠. 여러분, 왜 깍두기라 그런지 아세요? 예, 머리를 항상 이렇게 깍두기처럼 깎고 다녀서 그런 거예요. 예, 물론 군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깎죠. 예, 저도 항상 학교 다닐 때는 깍두기 머리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조폭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도 대도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죄악들을 저지르죠.
바울 사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그런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지르는 죄악의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죄악들, 두 번째는 돈에 얽힌 죄악들, 그리고 마지막 말로 범하는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그 뿌리는 같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 다른 본문에는 죄의 또 다른 리스트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목록 10가지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죄의 목록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속지 마라. 이런 일들을 하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고 남을 헐뜯고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말 자체는 회개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떠한 회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요, 진정한 회개, 즉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어떤 거냐면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네, 무서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근데 그런 회개는요 종교적인 회개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회개라기보다는 후회에 가깝습니다. 회개해놓고 또 그 죄에 빠져요.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회개는요 죄를 끊지 못합니다. 회개한 후에 다시 죄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이 죄를 자백하고 나서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잠언 28장 13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거냐면 죄를 자백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해요.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죄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사람이 왜 죄를 지는지 아십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자가 죄로부터 떠나려면 그 가늠한 것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죄를 온전히 자복하고 그 지은 죄를 온전히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진정한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락한 죄인들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있어요, 없어요? 준모 오늘 조용하네. 있어요, 없어요? 아직 청소년이잖아. 너나 나나 똑같은 남자잖아, 그치? 미안하다. 준부 너무 귀여워요, 그쵸? 예, 제가 제일 이름을 많이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너무 저거 질투 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성적인 욕망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쵸? 애 안 써요? 여러분, 근데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빠지기 쉬운 중독들이 있어요. 오늘날은 어떤 중독이 있어요? 게임 중독 있죠. 드라마 중독도 있어요. 심지어는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일 안 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게임 중독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젊은 부부가요. 옛날에는 그 게임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PC방. PC방인데 옛날에는 진짜 PC방 이전에 그 할아버지 격으로 있는 게 그 게임방이 있었어요. 게임방. 예. 거기서 만났어요. 그 게임하다가. 그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둘 다 게임에 미쳐갖고 애를 낳고 분유를 안 줘갖고 애를 굶어 죽였어요. 아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니까요. 그 두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게임 중독이 살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지가 낳은 자식을. 여러분 드라마 중독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모두 살고 난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의 3분의 1을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인터넷 보고 그러고 지냈다면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내야 할 시간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썼어야 했죠.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했을 것입니다. 좋은 신앙 서적도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그런데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드라마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란 게 뭐예요? 중독이란 게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것에 매이는 걸 중독이라 그래요. 끊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걸 해야만 마음이 편해져요. 그걸 해야만 몸이 좋아져요. 이런 걸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곳에 중독되면요. 거기에 푹 빠지기 때문에 다 그게 보여요. 그걸로만 보여요. 세상이 다. 어떤 사람은 성 중독에 빠져서요. 매일 포르노 영상을 보아야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밤마다 파트너를 바꾸어서 잠자리를 해야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 그래요. 안 그러면 불안해요. 어떤 청소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죄송해요. 주일날 아침에 자위행위를 매일 해야지만 그거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요. 그 습관으로 괴로워하는 청소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갖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검사장이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제주도에서 검사들 제일 우두머리예요. 검사장으로 일하던 어떤 분이요. 밤에 젊은 여성들 뒤를 쫓아다니다가 으슥한 곳에서 자위행위하다가 그게 딱 CCTV에 걸려서 못 벗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검사장이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독과 이런 욕망을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결심해도 마음먹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모든 중독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의 상태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간음하여도 적당한 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는 수가 있어요. 현재 간음하는 행동과 그 마음 자세가 당신이 하나님과 지금 상관없음을 아니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혹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고 그 죄로부터 떠나지 못한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해도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사도는 속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표현대로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온전히 거듭난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거듭난 성도만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적인 범죄와 이런 도적질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범죄와 함께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전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죄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음행. 두 번째는 하나님 시험했어요. 세 번째는 원망 불평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죄이고 뭐 거짓말하는 것, 뭐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남을 모욕하는 것, 또 거짓 증거하는 것, 남을 악한 마음을 먹고 비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죄악들이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이 악한 죄입니다. 똑같이 지옥 갈 죄예요. 간음죄나 살음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 범하는 죄악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말로 범하는 죄악들 조심해야 돼요. 요새요,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을 퍼뜨리고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네, TV에서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이에요? 가시돋친 말, 독한 말, 이런 게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람의 말에는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 저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그가 입은 옷이나 가지고 다니는 가방 뭐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한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 그가 말하는 태도, 그리고 말투,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 안에 그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쉽게 하는 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에서는 겸손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는 항상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온유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찬양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신도친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불평과 원망과 다툼의 말을 자주 한다면 그의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방배동의 모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식당이 교회 건물 5층에 있었어요. 거기에 주방이 꽤 널찍했는데요. 교회 권사님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왕 권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제일 많아서 왕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입이 아주 거칠어요. 그야말로 쌈딱이 따로 없는데요. 주방에 들어가는 다른 권사님들과 젊은 집사님들이 주방만 들어가면 전부 다 그냥 상처 입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펑펑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 권사님 왜 저럴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있으니 밖으로 나오는 말도 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밖에 있는 것으로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더럽혀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입에서 냄새 난다고 신경 써요. 그래갖고 막 칙칙 뿌리기도 하고 껌을 씻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냄새가 아니고요.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거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진짜로 신경 써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하지 않았다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래도 비교적 바르게 살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들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잘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는 잘 보여도 내 자신의 잘못은 잘 못 깨달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은 아주 민감하게 내가 느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한 건 기억조차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우리 자신을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면서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마치 윤활유와 같아서 메마르고 거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을 밥 먹는 시간보다도 또 취미나 운동하는 시간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귀중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 먼저 읽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라는 거예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말씀을 안 읽게 되면,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생략해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시험에 들게 돼요. 쓴뿌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죄 목록을 살펴봤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불의한 일을 이전에 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죄들을 다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10가지 그 불의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예, 과거에 내가 설사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도적질 했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그것이 전에 짓지 않았던 것처럼 말끔하게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나는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영혼이 나태해져서 안전하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꼭두가시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가 주장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은혜에서 멀어져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조종합니다. 화내! 그러면 화를 팍 내. 죄져! 그러면 죄를 또 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요.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적진 한복판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그 적진에다가 포를 그냥 쏟아붓는다면 그 포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예, 적군이 있는 한가운데 지금 내가 있으면 나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온전히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겠죠. 구원은 받겠지만 진짜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뭐 그러고 싶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도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도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을 하나 해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많은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까지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죄 가운데 아직 빠져 있으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면서 거듭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실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